한 사람의 이 가수가 한 사람이죠. 가수가 되기 전이니까 한 사람이 가수로 데뷔하기 위해서는요, 그 곡을 약 2,000번을 반복해서 불러야 된다. 데뷔하고 난 뒤가 아니라 데뷔하기 전에 한 곡을 반복해서 2,000번 이상을 연습해야 비로소 데뷔를 할 수 있어요. 정말 운이 좋아서 그 노래가 인기를 얻게 되면 약 한 2만 번을 부른다고 그래요. 자기 노래를 한 2만 번을 자기가 부른대요. 문제는 이 노래는 부르고 싶을 때만 부르는 게 아니잖아요. 부르기 싫을 때도 불러야 되고, 우울할 때도 불러야 되고, 무대에 올라가기 싫을 때도 불러야 되는 게, 이게 가수의 운명이잖아요. 내가 노래를 아무리 좋아해도 서기도 싫고 부르기도 싫고 너무 우울하고 너무 절망인데 그런 노래를 불러라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사람들은. 그래도 불러야 되는 게 이게 가수의 운명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 노래 가사가 마음과 생각을 지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되고 사상이 되고 자기의 이 인격이 되는 거예요. 그 노래 가사 자체가 한 2만 번 불렀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몸에 그냥 생각에 그냥 녹아드는 거죠. 그래서 노래 자체, 가사 자체가 자기의 신념이 되고 인생이 되어버리는 게 이게 가수예요. 그래서 가수들의 인생이 자기가 부른 노래의 가사대로 흘러가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는 걸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것은 우리의 바램이었어. 그리고 노처녀가 결혼해 버렸잖아요. 이 노래 부르고 난 뒤에 결혼을 했습니다. 서른쯤에라는 노래를 부른 이 가수가 있는데요, 안타깝게 서른쯤에 정말 세상을 떠났어요. 여기도 짜가 저기도 짜가 짜가가 판친다라고 열심히 부르다가 진짜 가짜를 만나서 속았잖아요. 이게 이제 뭐냐면 생각이 되고 사상이 되고 자기 속에 각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 노래 가사가. 이것과 비슷한 이야기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적이 있어요. 신명기 31장 19절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에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않은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여기 전에 뭘 했냐면 모세에게 이 노래를 하나 노래를 지어서 가르쳐서 불러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노래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과 어려움 당할 때 이 부르기를 잊지 않은 그 노래, 입에 익었던 그 노래가 뭐예요? 증인처럼 됐다. 이 말은 뭐 하냐면 노래는 한 번 배우고 엉얼거리기 시작하면 시간과 때와 분위기와 장소 없이 무의식적으로 튀어나오잖아요. 이 노래 부르면 안 되는데 콧노래 부르면 안 되는 때인데 나오잖아요. 이게 갑자기 나와요. 왜냐하면 이게 무의식 쪽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포로로 끌려가서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데 입에서는 뭐가 나온다고요? 무의식적으로 찬양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기 인생이 너무 비참하고 너무 어렵고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 입에는 이 찬양이 나오는데 이게 부르고 싶어서가 아니라 무의식 속에서 나오는 이 찬양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때 그 노래를 통해서 뭘 하는 거예요? 자기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그 노래가 너희들에게 증인처럼 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부르기를 잊지 않은 그 노래의 내용이 뭐예요? 신명기 32장 하나님의 율법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노래로 만들어서 계속해서 불러라, 이런 이야기예요. 오늘 말씀은요, 찬양에 관한 말씀입니다. 1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외치는 건 이거 찬양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찬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가 바로 찬양입니다. 왜냐하면 찬양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거든요. 여러분, 대중가요와 찬양은 이 노래라는 곡조라는 같은 형태를 띠고 있어요. 노래는 인생의 모든 종류의 사건과 감정이 들어가 있는 게 이 노래입니다.
사랑, 이별, 후회, 배신, 불안, 두려움, 절망, 고독, 복수, 저주, 희망, 기쁨, 소망, 환희, 모든 사건이 그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노래를 부르면서 울고 웃고, 저 나쁜 놈이라 그러고 술 한잔 들이키면 또 막 또 부르고 있잖아요. 당사자에게 말할 수 없는 것들을 노래에 담잖아요. 가슴 속에 감춰뒀던 것들을 노래로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기쁠 때 기쁨의 노래를 부르고, 슬플 때 슬픔의 노래를 부르고, 부끄러우면 참회의 노래를 불러요. 이렇게 열심히 부르다 보면 뭐예요? 자기의 이 엉둘린 감정이 터져나오고 눈물이 터져나오고 이 감정이 해소, 좋은 역할을 하는 거죠. 노래가 정말 좋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노래를 통해서 치료하기도 하죠. 자, 그런데 찬양은 이런 대중가요와는 좀 달라요. 찬양은 이 모든 것을 누구에게 쏟아내요? 하나님께 쏟아내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쏟아내는 거죠. 이 노래는, 대중가요는 자기가 대상인 사람에게 못 하잖아요. 어디 저 바닷가 가고 혼자 막 가고 술 마시면 저기 방구석에 앉아갖고 막 하잖아요. 이게 그 사람한테 전달이 안 되잖아요. 근데 찬양은 뭐예요?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께 다 쏟아내는 하나님이라는 대상이 있는 거예요. 찬양과 사랑과 감사도 다 하나님께 쏟아내는 거예요. 두려움과 불안을 다 누구에게 쏟아내요? 하나님께 다 쏟아내는 거예요. 원수들에 대한 이 저주, 이거 다 하나님께 쏟아내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인간은 가다가 다리 몽둥이가 분질러졌으면 좋겠어요. 다 쏟아내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목사님, 크리스찬이 그렇게 다리 몽둥이가 분질러지라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 사람한테는 하면 안 되지만 하나님께는 해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 마음이 이래요. 제 마음이 지금 그런 마음이에요. 제가 얼마나 아픈지 아세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배신감을 느끼고 진짜 가다가 그냥 머리통 깨져버리면 좋겠어요. 예? 이런 건 뭐냐면 기도예요.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께 탄원하고 하나님 앞에 탄원. 근데 크리스찬들이 이걸 못해요. 원망하고 저주하고 불평하지 말라고 교육을 받았거든요. 그건 사람들한테 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놔야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냐면요, 고통과 아픔을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기도할 때, 절대 찬양하고, 절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 저는 마음이 넓어서 이 사람 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시작하지 마세요. 하나님, 그 사람 때려서 죽일 놈이에요, 이렇게 시작해야 기도가 들어가요. 근데 이것도 하면 안 되고 저것도 하면 안 되고 그러다 보면 기도가 안 돼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있는 걸 그냥 하나님께 다 쏟아내는 거예요. 저 나쁜 놈 다 죽었으면 좋겠어요. 그 하나님 뭐라 그러겠어요? 니는 괜찮냐? 이렇게. 그래 대화가 되잖아요. 니는 괜찮냐? 이렇게 하니까. 그 기도라는 게 그런 건데 이걸 안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대중가요는요, 자기 스스로 위로하고 자기 위한 감정적인 해소로 끝이 나요. 노래가 허공 속으로 사라져 버립니다. 자, 그런데 찬양은 하나님을 향하여 탄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신뢰를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도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찬양은 허공 속에 사라져 버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귀에 들리고 하나님께 기억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찬양의 결과는 뭐냐면 하나님의 응답인 거예요. 그냥 노래는 그냥 자기 감정 해소로 끝나버리지만 이 찬양은 뭐냐면 듣는 분이 계시고 우리가 탄원하고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 뭐 하시는 거고요?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의 찬양은 모두 다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예요. 그러니까 찬양과 기도가 같은 거예요. 구원자 되신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는 거예요. 손바닥을 치고 즐겁게 찬양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너무 기뻐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가슴을 치고 땅바닥을 치고 울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도 하는 거예요. 자, 그때 뭐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찬양을 들으시고 기억하고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시편 3편 3절 4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도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응답하신다. 그래, 찬양에는 우리의 부름이 있고요,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게 이게 찬양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순간에 나의 기도를 찬양에 담아서 부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이 기도를, 이 찬양을 2000번 부르고 2만 번 부르면 어떻게 되겠냐고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 임재하시는 거예요. 자, 2절과 4절 한번 볼까요? 2절에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심이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하나님은 천지의 창조주십니다. 만물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모든 걸 다 움직일 수 있는 분입니다. 더 중요하게 그 하나님 아버지는 누구예요? 우리 아버지 되시는 거예요. 아들이 수천 번, 수만 번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면 그 아버지는 가만히 있을 수 있나요? 가슴을 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땅을 치면서 아버지 이름을 부르고 있는 그 자녀를, 그 아들을 보는 그 아버지가 잠잠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움직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보좌에서 천군 천사를 움직이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찬양과 기도예요. 성경에 보면 찬양을 부를 때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어난 일을 기록해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때의 옥문이 열려요. 자, 그런데 그때의 정황을 보면 옥문을 열어달라고 찬양한 건 아니었어요. 그냥 하나님께 찬양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그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뭐예요? 옥문을 여신 거예요. 필요하니까. 옥문 열어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않았고, 옥문 열어주세요 찬양하지도 않았지만 하나님이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찬양을 들으시고 옥문, 지진을 일어나게 하시고 옥트가 흔들리게 하시면서 그 옥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세계 나라 연합군이 쳐들어와서 두려워 떨고 있던 이 여호사밧 왕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찬양대를 조직해서 찬양대를 앞서 세우고 전쟁에 나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승리의 찬양을 하고 나간 전쟁터에서 여호사밧은 대성을 거두고 돌아옵니다. 찬양을 들으신 하나님이 옥문도 여시고, 찬양을 들으신 하나님이 전쟁터에서 이기게도 하시고, 이게 찬양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아들이 아버지를 향해서 부르짖는데 어찌 아버지가 잠잠하겠어요? 여러분, 찬양은요, 신세 한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노래는요, 대중가요는 뭘로 노래를 만드냐면 자기 현실을 가지고 노래를 만들어요. 너무 아파요, 실현당했어요, 너무 두려워요, 고통스러워요, 미워요, 이걸 가지고 노래를 불러요. 그거 가지고 계속해서 노래를 불러요. 찬양은 뭐예요? 현실을 가지고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라 현실을 바꾸실 하나님을 노래하잖아요. 절망을 바꾸실 하나님을 노래하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을 노래하잖아요. 그걸 수천 번, 수만 번 부르면 뭐가 일어나겠어요? 구원의 역사가 안 일어나겠어요? 아프다 수천 번, 수만 번 하면 진짜 아파질 거야, 아마. 슬프다 2000번, 2만 번은 진짜 슬퍼질 거예요. 그런데 찬양은 뭐예요? 그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실 하나님, 나의 절망을 구원으로 바꾸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걸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그걸 수천 번, 수만 번 고백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찬양이란 건 뭐냐면 죄에서 건지시고 원수의 손에서 건지시고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5절을 한번 볼까요?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자,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이 즐거운 함성 중에 역사하시고 나팔 소리 중에 역사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르짖는 소리 중에,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는 그 소리 중에 손뼉 치고 소리도 치고 찬양하는데, 이게 뭐냐면 바로 승리의 찬양입니다. 사람이 무서우면요, 소리를 지르게 돼 있어요. 정말 얌전한 사람도 무서우면 소리를 치게 돼 있습니다. 이게 본능이잖아요, 무서우니까. 제가 어릴 때
교회에서 집으로 가는 길에 큰 선앙당이 하나 있었습니다. 늘 굿하는 데 있잖아요. 촛불 켜놓고 이렇게 막 이 천 이렇게 내려놓고, 그리고요 시골에는 장례를 치를 때 보통 이제 마을이 다 같이 장례를 치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행렬을 메고 가는 이 나무들을 보관해 놓는 데가 있어요. 창고가 있습니다. 그 창고는 잘 지어 놓으면 괜찮은데 너무 허름해요. 대충 철판 이런 거, 이 나무를 이렇게 지어 갖고요. 늘 밤이 되면 끽덕 끽덕 이런 소리가 나요. 바람이 불면. 여러분, 이게 밤에 그걸 혼자 지나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릴 때요. 교회에서 집으로 가는데요. 늘 제 마음에 바람이 뭐냐면, 제발 나 혼자 그 길을 지나가는 때가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365일 동안 늘 누구랑 같이 가요? 혼자 갈 때도 있죠. 혼자 갈 때는 이제 죽는 거예요. 그걸 지나가는데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럼 뭐 하게요? 지나가면서요, 큰 소리로 찬양을 하면 지나갑니다. 큰 소리로 찬양하면서 걸어도 못 가요. 막 뛰어가면서 찬양합니다. 그러면서 막 뛰어가요. 조금이라도 찬양이 멈추면 그 소리가 들릴까봐, 조용해지면 소리가 들릴까봐 막 무서워서 막 찬양을 하면서 막 그 길을 막 벗어나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게 이 상상력이 너무 뛰어나서 전설의 고향 보면 막 뛰어갔는데 귀신이 앞에 푹 나타나잖아요. 그게 무서워서 막 뛰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이 부르짖는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나팔 소리 중에, 손뼉 치며 찬양하는 그 소리 중에 함께 올라간다. 여러분, 나팔을 왜 만들려고 그랬어요? 전쟁의 신호. 하나님, 너희가 전쟁에 나갈 때 이 나팔을 길게 불어서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라는 거예요. 크게 불어서. 나팔을 왜 불어요? 하나님, 이제부터 전쟁에 나가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고 나팔을 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할 때요, 왜 부르짖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잖아요. 너무너무 힘든데, 너무너무 아픈데, 너무너무 고통스러운데 하나님 도와주든 말든 잘 모르겠어요 이러고 있을 수 있나요? 조용히 차분하게 그럴 수 있나요? 없잖아요.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내 목소리로 부르짖고 찾아야 돼요. 때로는 가슴을 치기도 하고, 때로는 땅을 치기도 하고. 여러분, 전쟁터로 나가는 여호사밧의 이 성가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적들은 무장하고 칼과 창으로 무장하고 있는데 성가대가 제일 앞서 나갔습니다. 이게 죽으라는 이야기잖아요. 죽으라고. 자, 그러면은 편안하게 나갈 수 있나요? 어떻게 나가야 돼요? 어떻게 찬양했겠어요? 죽을 각오로 찬양한 거죠. 죽을 각오로. 전쟁하듯이 찬양한 거잖아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무기를 들고 나가는 것도 아니고, 무기를 들고 있는 그 사람들 앞에 찬양을 하고 나가는데 그냥 어떻게 조용히 찬양하고 나가요? 정말 무서워서, 두려워서 하나님께 정말 도움을 요청.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전쟁터에 나가요. 우리에게 무기가 없어요. 하나님 보호해 주세요. 그렇게 부르짖으면서 나가지 않겠어요? 그 찬양 소리를 듣고 뭐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전쟁터에 함께 나가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가능하면 소리를 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목소리가 내 귀에는 들릴 수 있도록. 막 크게 막 다른 사람 다 듣게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도 뭐예요? 내 소리가 내 귀에 들려야 이 간절함이 기도가 되잖아요. 선포하면서 기도하세요. 사단의 영적 전쟁을 치르는 마음으로 기도하세요. 찬양할 때도 그렇고 기도할 때도 그렇고요. 그냥 조용히 묵상하다 가지 말고요. 정말 기도할 때 간절하게 기도해야 돼요. 저는 그래서요, 이걸 알기 때문에 찬양할 때 제 목소리를 다 해서 찬양합니다. 금요일 마찬가지, 주일 마찬가지고 제 목소리를 다 해서 찬양. 영적 전쟁을 치르듯이 찬양을 해요. 기도할 때 정말 영적 전쟁을 치르듯이 찬양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해요. 그래서 금요일 찬양할 때 정말 제가 은혜 받는 찬양이 나오면 너무 막 즐거워서, 막 너무 기뻐서 막 소리 막 치면서 찬양해요. 그러다가 제가 부르기 싫은 찬양이 나와요.
그러면 더 크게 찬양합니다. 더 크게 찬양해요. 왜냐하면 이게 꺾일까 봐, 사단이 역사할까 봐 더 크게 합니다. 그래서 남들이 보면 야, 목사님 오늘 은혜 다 받고 있네 그러는데 아니, 싸우고 있는 거예요. 내 속에서 싸우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효과가 있어요. 나는 영적 전쟁을 하고 딴 사람은 은혜 받고, 제가 부르기 싫은 찬양할 때 이러고 있어 봐요. 나도 죽고 다른 사람도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찬양할 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나와 싸우면서 찬양해야 되고, 너무 기쁜 건 기뻐서 찬양하고 안 기쁜 건 싸우면서 찬양하고, 그러면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승리의 찬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승리의 찬양을 부를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43장 1절, 2절, 22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나.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물 가운데 지날 때도 불 가운데로 지날 때도 하나님 우리를 지키셔서 타지도 아니하고 물이 침몰치 못하도록 다 지켜주시는 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하나님 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야곱아, 너는 나를 안 불렀다라는 거예요. 절망의 순간에 나를 안 불렀다라는 거예요. 고통의 순간에 왜 나를 부르지 않냐라는 거예요. 부르면 사는데, 찬양하고 부르짖으면 사는데 찬양하지 않기 때문에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부르짖지 않기 때문에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불행이 찾아오고 불평과 불만이 넘쳐날 때를 보면 우리 입에서 찬송이 사라진 때예요. 부르짖는 기도가 사라진 때. 이게 정확하게, 여러분, 내 인생이 불행하다, 내 인생이 정말 절망이다, 이렇게 느낄 때 한번 보세요. 내 입에서 찬송은 이미 사라졌어요. 그리고 부르짖는 기도도 사라져 버렸어요. 그때 사탄은 우리 마음속에 뭘 하냐면 절망과 허무와 분노와 증오와 미움을 심어요. 왜요? 찬양이 사라졌고 부르짖는 기도가 사라졌기 때문에 사탄이 우리 마음속에 이걸 다 심습니다. 그래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염려하고 허무하고 우울증으로 우리 입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찬양을 하는 입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선포할 수 있는 입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부르짖는 입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영원한 불행 속으로 처박아버리는 거예요. 우리를 짓밟아버리는, 이게 사탄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여기서 빠져나오는 길이 뭐예요? 닫혀진 우리 입을 열어서 찬송하는 거예요. 닫혀진 우리 입을 열어서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 6절과 7절을 한번 볼까요? 6절과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이시로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거예요. 내 입에서 찬송이 시작되면 근심과 염려가 힘을 잃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내 입에서 찬송과 기도가 시작되면 허무와 우울이 끝나게 됩니다. 뭐 찬양했다고 바로 사라지는 건 아니죠. 싸워 이기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면 내 입에서 찬송과 기도가 시작이 되면 힘이 나고 살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찬양과 기도는 뭐냐면 영적 전쟁이에요. 마귀는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고 예수 이름 부르고 기도하는 곳에 있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면 여기에서 찬송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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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송하라 5번이나 강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호수아 프로젝트를 통해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여호수아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신명기 3장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모든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으니 내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에게도 행할 것이니라 하시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산왕 옥과 그의 모든 백성을 우리 손에 넘기심에 우리가 그들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강 동쪽편을 먼저 점령했잖아요. 헤스본 왕 시온의 땅을 먼저 점령했습니다. 정말 어려운 곳입니다. 모두 다 못 점령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강대국을 점령했습니다. 근데 그보다 더 큰 강대국이 남아 있었어요. 그게 바산 왕 옥의 나라였습니다. 근데 그 전쟁을 치르기 전에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하면 두려워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헤스본 왕 시온을 넘겨주신 하나님이 바산 왕 옥도 무너뜨리게 할 거다 약속을 주시면서 보내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기도했어요? 2016년도에 불가능한 여호수아 프로젝트를 이루어 주신 하나님이 여리고구나. 여리고 프로젝트를 이루어 주신 하나님이 여호수아 프로젝트도 이루어 주신다는 걸 믿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게 언제예요? 그게 3년 전에요. 여리고 프로젝트에 비하면 여호수아 프로젝트는 너무너무 어려운 겁니다. 한 10배는 어렵다고 생각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려워도 이 약속의 말씀 하나 붙들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아무것도 없이 시작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 붙들고 시작했습니다. FCA가 뭔가 제안을 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조차도 모르고 있을 때 우리 교회를 위해서 누가 또 기도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전혀 관심이 없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주셔서 FCA를 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3년이 지났고요. 그 사이에 정말 어려운 난관들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일이 진행이 되지 않고 시간만 흘렀습니다. 왜냐하면 하자고 한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막 아무런 적이 없는데 우리가 시작을 했으니까 그 사람들은 반응을 안 하는 게 그 당연한 거죠. 그런데도 우리 마음에는 기도를 했으니까 답답함이 있는 거예요. 진행이 안 되는 거죠. 조금 진행되는 것 같다가 멈춰버리고 조금 진행되는 것 같다가 멈춰버리고 담당자가 이 사람인 줄 아는데 그 사람이 아니고 계속해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진짜 이루실까? 이거에 대한 불안과 불신앙이 계속해서 마음을 공격하는 거예요. 아니 니네들이 정한 거 아니냐? 이런 마음이 계속해서 불신앙과 불안이 계속해서 공격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요 진짜 막혀서 아무런 손을 쓸 수 없는 상황까지 가버렸습니다. 아무리 연락해도 아무리 이메일을 보내도 뭘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그곳에 출근해서 기도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 여리고 프로젝트 할 때 하나님이 그 마음 주셔서 그랬거든요. 집에서 오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로 갑니다. 이거 우리 교회 아닐 때 우리 교회로 갑니다. 그러고 저는 일요일 출근했거든요. 그리고 제 사무실에서 집에 갈 때 여기 왔다가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집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몇 달을 그렇게 했어요. 여기도 이제 그렇게 하려고 없으니까 제가 아침 저녁으로 출근해갖고 한 바퀴 돌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로 갑니다. 또 퇴근할 때 가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집으로 가는 겁니다. 그걸 왔어요. 근데도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한지. 그리고요 무응답은 거절이라는 이 생각. FCA가 이제는 노라고 말하기 싫으니까 그냥 응답을 안 하는 거야. 끝난 거야. 이런 생각들이 찾아와서 괴롭히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괴롭히잖아요. 시간은 계속해서 흐르고요. 되는 건 하나도 없는 상황들 속에 우리가 3년을 지나온 거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기도를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를 멈추지 않았다는 게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걸 멈추지 않은 게 중요한 겁니다. 어떤 때는 부르짖는 소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제가 봐도 힘이 빠졌어요. 하나님 믿습니다. 그런데 제 속에 힘이 푹 빠지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힘드니까 확신 있게 기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하는데도 힘이 쭉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 속에 힘이 빠진 게 느껴지고 제가 기도할 때도 힘이 빠진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럼에도 중요한 게 뭐냐면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았다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 결과 하나님이 3년 뒤에 갑자기 문을 여시잖아요. 갑자기 한꺼번에 문을 다 열어버렸어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언제 돼요? 언제 돼요? 언제 돼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문을 여십니다. 여러분, 승리의 찬양을 멈추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멈추지 않을 수 있도록 중간중간 약속의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상황을 바꿔서가 아니라 중간중간에 하나님이 계속해서 붙들어갈 수 있도록 약속의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낙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다 이제는 낙심해 갈 쯤에 하나님이 또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 내 욕심을 하는 거 아니지. 우리 교회가 우리 욕심을 하는 게 아니지.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지. 또 기도해야지. 이 말씀을 붙들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상황을 보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상황은 또 절망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붙들고 또 기도해 나가는 거예요. 또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얻는 거예요. 하박국 2장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는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앞에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또 기도하는데 또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또 마음이 가라앉을 처질 때쯤 되면 하나님이 또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지, 묵시는 정한 때가 있지.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실 거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런데 또 힘을 내야지.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도 상황은 안 바뀌어요. 또 기도하는 거예요. 좀 더 지나니까 영적인 방해를 깨트려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또 말씀을 주셔요. 시편 24편 7절에서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오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이 말씀 주셔서 또 여호수아 프로젝트의 문들아 열릴지어다. 또 외치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프로젝트를 맡고 있는 이 사단의 머리는 다 박살날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무릎 꿇고 엎드려라. 선포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선포하고. 또다시 힘을 잃어갈 때쯤 이렇게 해도 또 변화가 없어요. 이렇게 해도 변화가 안 일어나. 또 힘을 잃어갈 때쯤 하나님이 또 말씀을 또 주시는 거예요. 이사야 45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잡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눈이 반짝 뜨였어요. 성문이 닫히지 못하도록, 여호수아 프로젝트 문이 안 닫히도록 하나님이 하시겠다. 이게 이제 최종적으로 주셨던 말씀입니다. 아, 하나님 이루시겠구나. 고레스가 도대체 누구야? 고레스를 통해서 이루시겠구나. 그래서 우리 라프레스 엄청 이름 불렀잖아요. 라프레스가 고레스인 줄 알고 라프레스라고 막 부르고 기도하는데 아닌 게 아니었어요. 나 알고 보니까 마이클 테리라 그랬어. 마이클 테리 이름을 부르고 계속해서 기도했어요. 그것도 아니래요. 앤토니 에드워드래요. 앤토니 에드워드 이름 부르면서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알고 보니까 로버트 데이비슨이었어요. CEO. 예, 그분이 모든 걸 다 하셨어요. 이번에 세 분 참석한 미팅에 참석한 분 중에 세 분. 로버트 데이비슨하고 앤토니 에드워드, 그 다음에 이제 재정 담당 한 분, 세 명이 왔는데요. 제일 적극적이에요. 로버트 데이비슨이 결정권자인데 모든 걸 다 오픈해서 다 문이 활짝 열리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이게 제가 3년 동안 무수한 더 말씀이 있어요. 그거 다 말하면 안 되니까, 못하니까 말씀 계속 새벽마다 하나님 말씀 구하고 제가 걸어온 기도의 과정이에요. 이건 제가 걸어온 과정이고요. 제가 분명히 확신을 합니다. 여러분 속에 반드시 걸어온 과정이 있어요. 저하고 똑같지는 않지만 그 여호수아 프로젝트를 해오면서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받았던 은혜, 그 과정들이 다 있어요.
몇 분 이야기는 제가 들었는데 모르는 분들 수도 없이 많을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에게는요, 상황을 바꿔서 견디게 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붙들 수 있는 말씀을 주셔서 그걸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붙들게 하시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은 왜 그렇게 때에 맞게 딱딱 주시고, 우리는 뭐예요? 여러분, 이게 때에 맞게 딱딱 주신 게 아니에요. 말을 이렇게 하니까 딱딱 때에 맞는 거죠. 정말 막 미칠 것 같은, 힘든데 어쩌다 한번 하나님 말씀해 주시면 그걸 붙들고 가는 거예요. 끝나고 나서 정리를 해보니까 이렇게 된 거죠. 어떻게 알았겠어요? 이렇게 이제 잘 될지 어떻게 알았겠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이 과정을 왜 다 설명을 하냐면, 교회에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 가정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의 문제 똑같이 이루어집니다. 제가 여리고 프로젝트부터 지금까지 계속 하는 게 뭐예요? 교회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역사 반드시 가정에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그걸 우리가 체험해야 돼. 아, 교회 커졌구나, 교회 큰 데로 가는 거나, 이거 우리에게 사실은 감사하긴 한데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서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걸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여호수아 프로젝트는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 중에 정말 사소한 겁니다. 정말 사소한 일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걸 크게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것보다 더 큰 일도 하시는데, 아, 여호수아 프로젝트 이루어졌으니 우리는 정말 대단하구나. 아니요, 그거 하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저걸 이루신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의 문제도 이루시겠구나. 우리 자녀들도 바꾸시겠구나. 내가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대로 역사하시겠구나. 이게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요,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믿고 승리의 찬양을 해야 합니다. 사업이 좀 안 되고 있어도 승리의 찬양을 불러야 돼요. 가정이 좀 힘들어도 승리의 찬양을 불러야 합니다. 경제가 좀 힘들고 삶의 문제가 좀 심각하게 찾아와도 우리는 승리의 찬양을 불러야 됩니다. 삶에 좀 우울하고 절망적이어도 승리의 찬양을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 상황을 역전시킬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그 중간중간에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셔서 놓지 않고 끝까지 무릎 꿇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 결국은 누가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서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끌어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의 공격 앞에 조용히 있는 건 패배하는 거예요. 공격 앞에 조용히 있는 건 눌리는 거예요. 우리는 매주, 매일 승리의 찬양을 불러야 됩니다. 왜냐하면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거기 때문에 그래요.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나팔을 불고 부르짖고 승리의 찬양을 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잖아요. 야곱아, 나를 조성하신 자가, 창조하신 이제 말씀하시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강을 건널 때, 길을 갈 때, 불을 지날 때도 침몰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않았다. 너는 나를 부르지 않았다. 여러분, 부르시기 바랍니다.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8절 9절 보면요, 하나님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무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문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하나님 지금 하늘 보좌에 계십니다.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거예요. 우리가 부르짖을 때, 눈물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보좌가 움직이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천사들이 움직이고, 이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부르짖을 이유가 있잖아요. 찬양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무엇으로 세상을 이겼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예수님이 말씀과 기도와 찬양 외에 뭘로 이겼냐는 거예요. 예수님 다른 것으로 가지고 세상을 이기지 않았잖아요. 돈과 권력과 사람들을 가지고 세상 이기지 않았잖아요. 이 세 가지면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럼 우리에게도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는 뭐면 충분합니까? 말씀과 찬양과 기도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돈과 뭐예요? 사람이 있고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미 실패를 한 거죠. 그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이미 실패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우리 힘으로 싸울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게 아니거든요. 영적 싸움이거든요. 돈과 사람과 물질로 싸울 수 없어, 능력으로 싸울 수 없는 싸움을 그걸로 싸우겠다 그러면 이미 시작하기 전에 패배한 거죠. 그런데요, 우리에게 말씀과 기도와 찬양은 있으면 충분한 거예요. 세상은 무엇으로 이깁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이깁니다. 오직 복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 이름 부르면서 기도할 때 승리가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오지 않습니다. 이번 한 주는 여러분에게 찬송의 능력이 회복되고 간절한 기도가 회복되고 여러분의 입에서 찬송과 감사가 흘러나오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는데요,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시다.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상처뿐인 내 영혼 위로해 주셨네. 고통 중에 있을 때 주님 평안 주셨네. 주 사랑 어둠 이김을 나는 느끼네. 주의 빛 비춰주시니 내 마음 기뻐 주 찬양하네. 우리의 상황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승리의 찬양 하나님 앞에 부릅니다.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 잠잠할 수 없네. 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상처뿐인 내 영혼 위로해 주셨네. 상처뿐인 내 영혼 위로해 주셨네. 고통 중에 있을 때 주님 평안 주 사랑 어둠 이김을 사랑 어둠 이김을 나는 느끼네. 주의 빛 비춰주시니 내 마음 기뻐 주 찬양. 나의 슬픔은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나의 슬픔은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할 수 없네. 기뻐 주 상처뿐인 내 영혼 위로해 주시네. 상처뿐인 내 영혼 위로해 주셨네. 고통 중에 있을 때 우리 주님 평안 주십니다. 주님 평안 주셨네. 주 사랑 어둠 이김을 나는 느끼네. 주의 빛 비춰주시니 내 마음 기뻐 주 찬양.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하실지라. 주의 은혜와 사랑, 주의 은혜와 사랑, 나의 평생에 내게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담할 수 없네.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나의 슬픔을